아멘.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앞두고 이 오디세우스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제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 누군가 자기 아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오디세우스가 선택한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이 멘토라는 이웃이었습니다. 이 멘토라는 이웃에게 이제 자기 아들을 맡기죠. 자기 아들을 맡기고 전쟁에 그렇게 참여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제 멘토는 10년 넘게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이 아들을 단순한 어떤 보호자를 넘어서 어린 텔레마코스에게 삶의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버지의 어떤 부재 속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미래 앞에서 멘토는 아주 정말 성실하게 스승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버팀목이 텔레마코스에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이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면 이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도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유래된 이 단어가 멘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멘토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멘토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개인을 넘어서 삶의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함께 고민하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조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경험과 통찰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멘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큰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당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울 때도 있지요. 또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때 좀 누군가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럴 때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수월하고 또 쉽게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보다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복된 인생, 참으로 의미 있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의 삶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로 귀한 멘토를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이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쓰죠.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자만 그대로 풀면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받고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니시다 후미오는 성공하려면 인생의 스승을 찾아라 라는 그런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인생의 스승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를 멘토로 삼아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죠. 학교에는 선생님이라는 스승이 있고 또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도 스승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친구도 이웃도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스승은 완전하지 못하죠.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기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완전한 스승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우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씻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어 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손수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죠.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이 또 다른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미 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계신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또 비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시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그를 떠났고 또 그 상태에서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은 감동의 역사고, 또 하나는 이 내주의 역사입니다. 감동의 역사는 쉽게 표현하면 외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주의 역사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감동은 외적인 역사였죠. 성령의 내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인도하심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역사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거나 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죠. 반대로 성령님의 그 내주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회심케 하고 또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기도 하고 또 은사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은 성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의 행실이나 태도에 따라서 들락날락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근심하게 하거나 또는 탄식하게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무시하면 어떨까요? 그러지라도 성령께서는 에라 이놈아 하면서 그냥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탄식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지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자식이 병들었다고 포기해 버립니까? 밉든 예쁘든 버리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버리지 않죠. 한번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참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령을 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는 그 성령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장차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지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에스겔 37장에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환상을 보죠. 한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힘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말라 있었죠. 이 골짜기의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죠. 명령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장차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건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같은 이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능력 있는 선한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거룩한 이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일,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의롭게 하고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그 책망에 대해서 나오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책망하신다라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걸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하게 느껴지죠.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할, 우리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끝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멘토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시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말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그것은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은혜도 누리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할 것을, 성령의 임재를 맛볼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도망쳤던 배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전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럴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셨던 것이죠. 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렇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멘토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우리 인생의 멘토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